안녕하세요. 하린이 오빠입니다.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지요. 화를 내면서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, 이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화를 냈구나,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지요. 화가 나는 그 순간 화를 알아차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화를 낼 것인가는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곧 화내는 방법에 대한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. 제가 태백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. 일요일만 되면 어떤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비닐봉지에다가 가루비누를 몇 봉지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. 웃으시면서요. 하루는 그 권사님을 붙잡고 물어봤지요. 아니, 집에 뭔 가루비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일요일마다 교인들에게 그 가루비누를 나눠주십니까? 이러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대구 분이셨는데, 집에 많아요. 이러시면서 몇 주를 연거푸 계속 그렇게 가루비누를 나눠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 권사님이 집에 있는 것들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나 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요. 그러다가 그 권사님 댁에 가게 됐습니다. 태백에서 가구점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. 가가지고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권사님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.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. 울면서 제게 얘기를 합니다. 목사님, 사실은 제 남편이 얼마 전부터 도박에 빠져가지고요. 밤마다 나가가지고 아침이 돼야 돌아오는데 벌써 도박을 해가지고 잃은 돈이 몇백만 원이 됩니다. 그래서는 이 남편한테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안 되고,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밤이 되면 나가고, 이걸 반복해서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는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주방에서 그릇을 막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, 불현듯 마음에 화를 내는 방법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,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. 그래가지고는 그 화를 남편에게 내지 않고 눈에 띄는 것을 찾아보니 한쪽 구석에 자기가 손빨래를 할 때 사용하는 세탁비누가 여러 개가 쌓여 있더라는 거죠. 그래가지고는 그 세탁비누를 가져다가 다듬이 돌에다가 놓고 다듬이 방망이로 비누를 두드려 부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속에 분이 풀릴 때까지 그 비누를 두드려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가루 비누를 혼자 맨 처음에는 세탁을 할 때도 사용하고 뭐 청소할 때도 사용하고 했는데, 써도 그 두드려 부숴가지고 만드는 가루 비누 양을 소화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생각하기에 어차피 내가 이렇게 가루 비누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에게 나눠주자,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일요일마다 그 가루 비누를 갖다가 교인들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. 목사님,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. 남편의 이 도박 버릇을 그만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로서는 방법이 없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 손을 붙잡고 더 잘하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. 그러면 그것이 그만두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권사님은 그 후로 몇 주 동안 가루비누 여러 봉지를 갖고 와서 교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말합니다. 막 웃으면서, 목사님, 드디어 해결됐습니다.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요? 그러고 물었더니 며칠 전 함께 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놀러 왔답니다.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정말 다듬이 방망이로 다 머리통을 내리 찍어버리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, 목사님이 잘해드리라고 했으니, 잘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해줄까 생각하다가 정말 잔치집에 음식을 차리듯
집에 있는 거 없는 거 장까지 봐가지고 음식을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답니다. 술도 준비하고요.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으로 진 빚이 있으니 그 사람의 돈을 땄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부인한테 바가지 긁힐 거를 생각을 했는데, 아니 부인이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생글생글 웃으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자기들을 대접하더라는 거죠. 이 사람들이 모두들 의아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술도 따라주고 한참 동안 웃고 떠들고 하다가 이제 술자리가 좀 무르익었을 무렵에 이 권사님이 그 함께 온 친구들에게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. 그리고는 얘기했답니다.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?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. 사람들이 다들 딱 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.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, 제 남편이 친구가 없습니다. 원래 왕따를 많이 당해가지고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질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남편을 친구로 삼아가지고 밤마다 같이 놀아주시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음식 준비도 하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사실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자기는 이제 주방으로 나왔답니다. 그런데 그 방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가, 야야야야, 저 여자 보살이다, 보살. 저 여자 울리면 우리 다 천벌을 받겠다. 야, 넌 다음부터 우리 그 모임 하는데 너 끼지 마. 너는 절대로 우리 모임에 오더라도 너는 도박 안 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.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그 남편이 도박판에 끼어서 돈을 잃는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 원사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고맙다. 자기가 실수하고 그러지 않아도 미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당신의 그 현명한 선택이 나로 하여금 친구도 잃지 않고 그리고 내 도박 버릇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. 고맙다.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.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요. 그런데 어떻게 화를 낼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방법으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뜨겁게 끌어안고 포옹하는 것으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화를 낼 것인가? 그 선택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바로 교육이고 마음 공부고 수행이지요.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화를 내십니까?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화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사랑으로 화를 표현하는 곳, 산무곡입니다. 와보십시오. 산무곡으로.